베리칩과 666 짐승의 표와 이에 대한 기도운동. 2009년 10월 17일 작성. 출처 1. 유럽 연방의 지도자는 저 그리스도인가? 유럽연합의 지도자가 마지막 때의 저 그리스도라는 성경 해석이 널리 유포된 현재 상황에서 유럽연합이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수상을 유럽연방 대통령으로 추대한다는 외신이 들어오고 있다. 주 2009년 당시 헤르만 반 롬푸이 벨기에 총리가 EU 대통령인 초대 상임위장으로 선출됐다. 그동안 군사통합인 나토를 비롯해서 경제통합까지 이루어온 유럽이 정치통합만 미루어져 왔는데 이제 정치통합이 이루어져서 유럽연방 대통령을 선출하는 상황이 되었다. 저 그리스도가 유럽연방의 지도자라는 성경 해석을 기반으로 하여 시대 상황을 보면 지금 이 시대는 종말과 환난을 예언한 계시록의 대환난 시기로 들어가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인 저 그리스도는 대환난 중간에 등장하여 3년 6개월 동안 통치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지금 선출되는 유럽 연방의 지도자가 저 그리스도라고 하기에는 시기가 맞지 않는 점이 있다. 2. 휴거는 언제 일어나는가? 유럽 연방의 지도자가 말세의 저 그리스도라는 견해와 더불어 또한 저 그리스도에 등장하는 시기가 휴거가 연관되어 있다는 성경 해석이 있다. 대체적으로 휴거가 환난 전에 온다는 견해에서 나온 것이다. 저 그리스도가 등장하면서 7년 대환난이 시작된다고 보는 견해에서 환난을 면하려면 저 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에 휴거를 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그러나 성경적인 근거는 부족하다. 말세 환난을 기록한 계시록에서도 산 사람이 변화를 받아 공중 구름 속으로 들림받는다는 구절이 없고 복음서에도 이런 구절이 없다. 휴거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기록한 곳은 단 한 군데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과 17절에 기록되어 있다. 다른 곳에서는 비유적으로 해석하여 찾아보면 몰라도 직접적인 표현은 찾아볼 수 없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솟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구절을 간단히 해석해보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강림하시는데 그때의 휴거 즉 공중 들림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 구름 속에서 재림하신 예수님을 먼저 만난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산 사람이 공중으로 끌어올려 가는데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하여 일어나서 휴거되고 그 후에 살아있던 자들도 공중으로 들어올린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휴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여 휴거되고 그 후에 살아있던 그리스도인들이 휴거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휴거는 공중으로 들어올린다는 의미 이전에 기독교의 핵심 진리인 부활과 연관된 사건이다. 그러므로 휴거는 부활의 과정을 설명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구절은 부활에 관한 것을 기록한 구절에도 있다. 고린도 전서 15장은 부활장으로 유명한데 이곳에서도 휴거와 관련된 구절이 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마지막 나팔 소리에 호련히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죽었던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변화가 일어나고 남은 우리 즉 살아있던 사람도 변화되는데 역시 썩지 아니하는 몸, 영원한 몸으로 변화한다는 것이 부활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변화된 부활체의 상태는 42절에서 44절까지 상세히 설명하였는데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욕된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 부활인데 순서는 죽었던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살아있던 자들은 그 다음에 변화된다는 것이 부활에 대한 가르침이다. 그러므로 위의 휴거 구절과 아래의 부활 구절을 비교해보면
같은 내용을 다르게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기독교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부활이고 우리가 그 구속과 부활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것인데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마지막 열매는 우리가 부활하는 것이다. 위의 두 군데의 구절을 보면 이는 부활에 대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다. 주님의 강림하심과 나팔소리와 나팔소리 날 때에 변화되는 것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는 것 등이 일치한다. 다만 한 가지 다른 것은 공중으로 끌어올린다는 구절이 부활장에는 없다. 그러나 주님의 강림과 나팔과 동시에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것 등 중요한 사항은 일치하므로 이는 부활과 동일한 사건을 다르게 표현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부활장에서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죽었던 자들이나 산자들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 하는데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니 공중으로 들어올려 주님 앞에 갈 수 있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육의 몸은 공중으로 올라가지 못하지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면 육체를 초월함으로 천사같이 된 것이므로 공중으로 올라가 주님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휴거는 부활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조금 더 자세하게 표현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관련 성경 구절을 대비하여 해석해보니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 단정적으로 주장하지는 않으려 한다. 이에 대해서는 주님이 정확히 아실 것이다. 여기서 휴거가 부활을 다르게 표현한 것이든 아니든 그것을 다루려는 것이 아니고 이 휴거의 시기가 언제인가 하는 것을 논하고자 한다. 시기에 대해서 특별히 아는 것은 없고 널리 알려진 일반적인 견해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휴거의 시기에 대해서는 7년 대환란 기간과 연관지어서 세 가지 해석이 있는 것 같다. 첫째는 환란 전 휴거, 둘째는 환란 중 휴거, 셋째는 환란 후 휴거로 나누어져 있다. 첫째 환란 전 휴거는 그리스도의 교회는 환난을 통과하지 않고 환란 전에 공중으로 들림받는다는 해석이다. 어떤 성경 구절을 근거로 하여 환란 전 휴거를 주장하는지는 자세히 모르지만 누구나 환란을 싫어하므로 환란 전 휴거를 원하고 필자도 환란 전 휴거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휴거의 시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록한 구절이 없으므로 단정하기 어렵다. 흔히들 거론되는 성경 구절의 계시록 4장 초두에 요한한테 나팔 소리 같은 음성으로 이리로 올라오라 하였는데 이를 하늘로부터 끌어올림 받는 휴거로 해석하기도 한다. 그 앞에서 소아시아 7교회의 사자에게 전하는 말씀을 기록하였는데 교회에게 전한 말씀을 받은 사도 요한이 들어 올림을 받았으니 요한과 교회를 동일시하여 이를 교회의 휴거로 해석하기도 한다. 한편 생각하면 그럴듯하기도 하나 아무래도 견강부회 같은 느낌이고 확신이 안 되는 해석이다.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이는 해석을 하면 성경을 정확히 해석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억지로 갖다 붙이는 성경 해석은 이단들이 즐겨 사용하는 성경 해석이므로 피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들어쓰는 성경 구절은 주님이 필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다음과 같이 약속하신 말씀이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주님께 충성한 필라델피아 목사에게 약속한 말씀은 시험의 때를 면케한다 하였는데 이 시험은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사람들을 시험할 때의 시험이라 하였다. 이 시험이라는 단어의 뜻이 단순히 시험을 의미하는지 말세 때의 혹독한 시험인 환난을 의미하는지 원어의 뜻을 모르고 원어의 뜻을 알아도 분별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전체적인 인상이 말세 때의 환난과 시험 같은 느낌이다. 그러므로 신실한 필라델피아 목사에게는 환난을 면케함으로 환난 전 휴거를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환난 전 휴거를 뒷받침하는 구절은 이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구절의 의미가 휴거를 말하는지 아니면 대환란 초기에 전쟁과 질병으로 죽은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는지는 확신하기 어렵다. 이들도 환란 초기에 죽었으므로 앞으로 남은 끔찍한 환란과 적 그리스도의 짐승의 표를 통한 시험과 고난을 면한 셈이기 때문이다. 둘째로 환란 중 휴거는 환란 중간에 휴거된다는 해석인데 어떤 성경적 근거로 이런 주장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이를 성경에서 상고하고 논하기에는 이 글의 성격상 너무 글이 길어져서 다음 기회로 미루겠다.
셋째로 환란 후 휴거는 대환란을 다 통과한 후에 휴거된다는 해석으로, 이는 복음서에서 공중 들림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이 없다는 데서 기인한다. 주님이 말세의 현상에 대해서 많은 가르침이 있었지만 주님이 지상 재림 전에 교회를 휴거시킨다는 가르침은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주님이 세상에 재림한 후에 양과 염소를 분리하여 심판한다는 말씀만 있다. 그리고 서두에서 논한 대로 부활과 휴거가 동일한 사건이라면 환란 후 휴거가 더욱 성경적인 근거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휴거가 부활과 같은 사건인지 아닌지 단정할 수는 없지만 공중 들림받는 휴거가 성경의 한 구절이라도 기록이 된 이상 휴거는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누구나 환란을 당하기 전에 휴거되기를 원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주님과 더욱 연합하는 믿음이 된다면 이는 무의미한 소망이 아닐 것이다. 3. 적 그리스도의 강력한 무기 짐승의 표. 그러나 한편 생각하면 오늘의 시점은 기독인들에게 계시록에서 중요한 문제로 지적한 짐승의 표인 666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대비하여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 어찌 그러냐 하면 적 그리스도가 세력을 잡고 통치할 때에 그가 유용한 통치 수단으로 사용할 도구가 짐승의 표라는 666이라고 성경은 기록하였기 때문이다. 그가 발전된 전자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전 세계 사람들을 통치하는데 그 사용하는 도구가 짐승의 표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다. 그리고 그는 이 짐승의 표를 이용하여 사람들을 자신의 뜻대로 노예처럼 부린다는 것이다. 그는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만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제도와 경제제도를 바꾼다는 것이다. 이 표를 받지 않은 사람은 생활 필수품을 구입할 수도 없고 병원도 이용할 수도 없고 직장이나 은행 거래를 이용할 수 없게 만들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만든다는 것이다. 우선 성경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짐승의 표를 찾아보고 성경이 정의한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정의해보자. 아랫 구절은 계시록에 기록된 표의 구절을 성경 검색을 통하여 찾아본 것이다. 간단하게나마 구절마다 해석해보고 표를 정의해보도록 하겠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위의 구절은 짐승으로 표현된 적 그리스도가 42달 즉 3년 반 동안 일할 권세를 받는데 용의 권세와 능력을 받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이기고 각 족속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고 모든 백성들을 자신에게 경배하게 하는데 이렇게 다스리는 통치 수단으로 짐승의 표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누구든지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표를 받게 하는데 이 표를 받지 못한 사람은 매매 활동을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표라는 것이 무형의 표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유형화된 표를 사람의 몸에 표를 받는다고 한다. 이 표를 통하여 매매를 하는데 사용하므로 이 표는 마음에 들어있는 무슨 무형적인 신념 같은 것이 아니고 사람의 신상과 재정적인 정보를 기록하여 이를 외부에서 판독할 수 있는 사람의 신용카드, 비슷한 역할을 하는 유형의 물질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우리들이 사용하는 신용카드와는 다르게 극히 소형화시켜서 인체에 삽입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름이 짐승의 표나 짐승의 수라 하였다. 그 수를 세어보면 666이라 하였다. 이 666은 적그리스도의 이름을 상징한다고도 하고 컴퓨터 바코드라고도 하고 네로 황제 같은 권력자를 의미한다고도 한다. 그리고 이씨 본부가 있는 벨기에의 브뤼셀에 있는 대용량 초대형 컴퓨터의 이름이 비스트 즉 짐승이라 한다. 그런데 이 슈퍼컴퓨터로 전 세계인의 신상 정보를 관리할 수 있다 한다.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짐승이라고 한 것을 보아 적 그리스도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을 것이다. 짐승의 표를 비롯하여 이와 관련된 모든 것을 총칭한 것일 수도 있을 것이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이 구절에는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이 받을 형벌을 경고하고 있다. 한마디로 지옥 유황불에 떨어져서 영원히 멸망의 고통 속에 들어간다는 엄중한 경고이다. 절대로 받아서는 안 될 저주의 표이다. 그런데 여기서 자세히 구절을 살펴보면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는다 하였다. 어떻게 보면 제한적인 조건으로 볼 수도 있다. 짐승과 우상에게 먼저 경배한 후에 표를 받는 것으로 제한시켜보면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표를 받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표를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의식을 잃은 상태라든지 병원 수술 중에 자기도 모르게 표를 받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엔 자신의 의사로 받은 것이 아니고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의 징벌에서 건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사람이 짐승을 섬길 의사가 전혀 없이 불가항력으로 표를 받았다면 구원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기독인으로서 자기 의사에 반하여 표를 받았지만 끝까지 우상 숭배를 거부하면 믿음의 정절을 지켰으므로 심판은 면할지 모른다. 그러나 다음 구절에 나온 것처럼 표를 받은 사람들이 재앙을 받아 극심한 고통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는 것을 보면 표 받은 사람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지 의문이다.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위의 구절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지상에서 받는 재앙을 기록하고 있다. 이들이 받는 재앙은 대접 심판인데 첫 번째 대접 심판의 재앙은 표 받은 사람들에게 악하고 독한 헌대 즉 종기가 난다고 하였다. 보통 종기가 아니라 악하고 독한 종기라 했으니 고치기도 어렵고 고통이 극심한 종기이다. 그런데 다섯 번째 대접 심판을 통하여 표 받은 사람들에게 고통이 더하여지는데 그 고통으로 인하여 자기 혀를 깨물고 자결하려고 하는 정도이다. 그러나 죽지 못하고 이 고통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면서 그 죄를 회개하지 못한다 하였다. 얼마나 아프면 자기 혀를 깨물고 죽으려 하고 하나님을 회방하겠는가? 그러니 회개할 수도 없을 것이다. 아파서 아무 생각이 없을 터인데 회개할 수가 있겠는가? 진정한 회개도 성령의 역사인데 마귀에게 경배하고 하나님을 회방한 자에게는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짐승의 표는 절대로 거부해야 한다. 목숨을 버릴지라도 거부해야 하는 것이다. 일시적인 생명의 위협이나 고통을 이기지 못하여 표를 받으면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뿐 아니라 살아있을 때에 엄청난 고통을 당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 짐승의 표를 이기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여야 할 것이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주님의 군대에 잡혀서 산채로 유황불에 던지는데 이들의 권세는 3년 반이다. 천년만년 권세를 누릴 듯이 위세를 부렸지만 그들의 세력은 3년 6개월 만에 끝이 난다. 영원히 권세를 누리려고 짐승과 연합했던 세상. 국가들도 3년 6개월 후엔 모두 망하고 지옥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 구절은 예수님 재림후에 세워지는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인데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죽은 사람들의 영혼, 즉 순교자들의 영혼이 부활하여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짐승과 우상을 거부하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들어간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구절을 살펴보면 주님 재림시에 살아있던 사람들 중에 일부분은 믿음을 지키며 우상과 짐승의 표를 거부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극심한 재앙의 대환난을 지나면서 그 고난을 믿음으로 극복한 위대한 신앙의 용사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으로 계시록에 기록한 표에 대하여 간략하게 해석해 보았다. 대부분 익히 아는 것들인데 다시 나열해 보았다. 더 깊이 해석할 능력은 없고 이런 기초적인 지식만이라도 있으면 짐승의 표에 대한 경계심은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